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은 그녀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은 위로 언니가 있었고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라반이 라헬에게 양떼를 치도록 했죠. 그것은 라헬에 대한 라반의 신이 두텁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양떼도 잘 먹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기업을 이끌 야곱의 배필로 맞이할 자질로도 갖춰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언니 레아는 야곱을 맞이하기만 하면 바로 임신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안겨주는 겁니다. 라헬은 미모와 자질이 뛰어나고 빼어나고 훌륭했어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도 그녀 또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겠노라? 죽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아니 내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했다. 당신 아버지 라반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오 라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라헬을 꾸짖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라헬의 질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묘책을 내놨죠. 다름 아닌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이 야곱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야곱에게 말을 드리는 거죠. 예전에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여서 후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라헬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니 대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마지못했었지만 야곱은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너무나 기뻐했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연이어 둘째 아들을 이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게 되는데 라헬은 이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언니 레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에 가서 아니 라헬만 몸종이 있나? 나에게도 시녀가 있는데 당신이 내 시녀에게도 들어가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야곱의 아내가 되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고요.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로 기쁜 자라 할거라고 그 이름을 아셀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시녀인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 총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을 갖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이제 멈출 때도 됐는데 그 두 여자분의 시기와 경쟁은 계속이 돼서 이후로도 자손을 계속 갖게 되죠. 밀 거둘 때쯤이 되었습니다. 레아의 큰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제를 구하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이 합판제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말하는데, 두는 영어의 투, 다임은 영어의 러버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러버의 풀로도 불리는 것이 이 합판제입니다. 이 뿌리가 우리나라의 인상, 사람 모양과 비슷해가지고 당시 고대에서는 불임 여성들이 임식 촉진제로 사용을 했어요.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췄지만 그도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인 루벤이 이 합판제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라헬이 그거를 지켜보고 정작 아이를 가질 것은 난데 언니 아들의 합판제를 청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이제 아들의 합판제까지 빼앗아가느냐.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레아가 보이자 라헬은 그러면 언니의 합판제를 내게 주고 당신이 남편과 동침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해가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그를 영접하며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제로 당신을 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죠. 레아는 남편을 얻고 라헬은 합판제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더 출산하고자 원하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가 임신해서 5째 아들을 갖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레아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고요. 레아가 또 임신해서 6번째 아들을 갖게 되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려다, 내가 남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한 뜻의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죠. 이렇게 레아는 전장에서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4명의 아들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갈, 스불론 2명의 아들 포함 몇 명? 6명, 그리고 자신의 시녀인 실바의 소생 갓, 아셀 포함해서 8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갖게 됩니다. 라헬은 합판제를 빼앗으면까지도 임신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됐죠.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2 아들을 얻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소원만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무자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라헬의 소원도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쉬었다 라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그 뜻으로 요셉이라고 한 겁니다. 드디어 라헬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라헬은 이제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씌웠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다시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의 더함이라고 하는 요셉으로 졌죠. 그동안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벅찬 일인데요. 그 순간에도 라헬은 아들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을 더 원했습니다. 이 또한 여자분들의 시기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라헬의 소망대로
요셉 말고 아들을 더 얻게 돼요. 6년 후 야곱이 모든 식솔과 큰 기업을 이끌고 이제 고향 브엘사바로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800여 킬로의 하란까지 향하는 노중에서 야영을 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전날 밤 되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명명을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려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죠.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서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중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난산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얻긴 얻었는데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라헬의 언니를 레아는 시녀 실바까지 모두 8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죠. 그러나 라헬은 무자하였고 몸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는데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라헬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죠. 라헬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자마자 라헬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더 갖길 원한다라는 뜻으로 요셉으로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아들을 1명 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잃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1명을 얻고 또 얻고 싶은 것도 여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금년을 시작하시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 소원의 제목 가운데 라헬처럼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 있으세요? 라헬이 원하고 원하는 아들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죠.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시고 이 태를 여셨습니다. 소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라헬이 아들을 원했을 때 10명을 원했어요? 5명을 원했어요? 2명을 원했어요? 1명을 원했죠. 그 1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1명을 얻게 되자마자 라헬은 또 다른 아들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라헬의 소원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낳자 시기가 일어났죠.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을 얻자마자 또 다른 아들을 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이루긴 이뤘는데 뭐를 잃었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보다 혹 더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욕심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응답이 귀한 것인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노중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 목숨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남편 야곱의 고향도 가보지도 못하고 시부 이삭도 만나지 못하고 시모 리브가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야곱의 기업을 내주한 여인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아들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가 레아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레아 아들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요셉은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큰 기업을 받을진 몰라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은 건 누구예요? 레아의 소생인 유다입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소망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의 응답이 됐으면 한 가지 응답에 감사하면서 더욱 정진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은 야곱은 이제 고향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고향을 떠나 온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줄게 해서 배필을 맞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집 하란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의 딸들 중에서 배필을 맞아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 온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 이루었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떠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라 라고 하면서 야곱 때문에 자기가 큰 부자가 된 거를 라반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라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더 있으라. 근데 라반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우리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를 보고 7년을 끝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라헬을 주기로 하고서 누구를 침실로 들여보내요? 레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이렇게 약삭 바르고 속인 수 많은 라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더 있으라. 이러한 라반은 또 다른 계략을 숨긴 채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말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 라반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생질인데 어찌 내가 거저 일할 수 있겠냐? 네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때도 그런 말 했죠. 그 당시 야곱은 라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배필을 맞으러 왔으니까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아무 품삯도 받지 않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야곱을 라반은 간과하게 속였고요. 이번에도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리라. 성신 쓰듯 얘기합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다른 계책을 갖고 있었겠죠. 이에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께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렇게 운을 띄면서 이제 저도 제 가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가정의 기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라고 대묻자 야곱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시고 지키리라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함께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양들 중에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보셨어요?
양들 중에 검은 양이 태어나면 길조라 그래서 전국 TV에 생중계가 될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염소 중에 하영아, 염소 중에 얼룩진 염소, 점 있는 염소 봤어? 안 봤다 그래. 맞아. 못 봤지. 이거는 거의 뭐 100마리나 1000마리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아니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듣고, 아마도 야곱이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자기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니까 라반이 내가 야곱 내 말대로 하리라 답을 한 뒤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34절 36절에 보면 지금 그나마 있는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골라내. 그래가지고 사흘 길을 멀리 떠나서 아들들을 지켜서 다 보내. 왜 그렇게 해요? 아예 야곱이 제안한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나마 있는 점박이들은 다 사흘 길로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라반이 약삭빠르요 안 약삭빠르요? 얼마나 약삭빠르요. 그리고서도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기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리를 내고,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개천에. 그러면 그 물 구유에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양들이 보게, 어느 때 보게 하냐면 이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짝짓기를 하는데 야곱이 거기에 세운 가지를 보는, 양들이 짝짓기만 하면은 다 새끼들이 뭘로 나요?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거를 낳고, 그 나뭇가지를 보고 염소들이 짝짓기를 하면 새끼가 뭐가 나요?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마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물을 내고 양들을 보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미신행위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미신행위가 아니라요,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얀 양인데 그 안에 유전자는 전부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짝짓기 하는 거예요. 맨눈으로 보기에는 까만 염소인데 그 내면은 전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속에서 응답을 보고 이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1절에 라반이 내게 속임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라반의 약삭빠른 속임수, 그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죠. 이제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보다 뭐가 많아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염소와 양들만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소유와 구분하고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도록 해서 자기의 소유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가득가득 자기 우리에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이 붙었잖아요. 자신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가지고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를 하며 나뭇가지를 보이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양이 오면 나뭇가지를 안 보여. 그러니까 새끼가 나도 튼튼한 양들은 다 뭐예요? 아롱진 것, 검은 것. 비실비실한 힘없는 건 전부 무슨 양? 라반의 그냥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결국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면 라반같이 계책을 쓰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라반이 아무리 약삭빠르고 속임수가 능하다가 할지라도
식량 몸속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유전자가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라반이 아무리 똑똑을 해도 검은 염소 몸속에 점 있는 유전자가 있는 줄 알겠어요? 못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건 누가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아예 라반이 속임수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라반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 어떤 대적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청에서 소망에 응답받았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라헬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처녀 때부터 잘 치는 자질도 갖춘, 야곱의 아내가 될 자질도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자녀였기 때문에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시기를 가졌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됐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소원하고 소원했던 라헬에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가지고 라헬로 하여금 아들을 안게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원하던 아들을 다 얻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들을 더 원한다고 하면서 더함이라고 하는 뜻의 요셉으로 아들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라헬이 소원한 대로 또 아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6년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중에서 얻긴 얻었지만 그만 난상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라헬은 남편 야곱의 고향도 밟아보지 못하고 시부 이삭의 얼굴도 못 보고 시모 리브가의 얼굴도 못 보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기업은 끝까지 누가 내조를 하게 된 거예요? 레아가 내조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택한 자가 되었다고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누구 소생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소생이에요. 우리들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망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응답됐으면 그거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없어요. 소양 알아요? 소양?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반석 후에, 그리고 2010년부터는 스타킹 출연한 이후에 나가서 부르명곡, 열린음악회, 대중음악도 또 뭐 드라마 OST도 많이 부르고 있죠. 하여튼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하는데 원곡보다도 더 잘하는데, 미스티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재즈곡이 있는데 그 재즈곡이 여러 커버들이 있는데 소양만큼 그거를 그렇게 잘 부르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양 씨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생 때. 같은 찬양단 리더였던 전도사님하고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결혼해서 2달인가 6달 됐는데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여자분들이 있는 그쪽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면 난소까지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아직 안 낳았는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의사도 주저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띄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소양 같은 아내를 뒀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우리 생각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소양 씨한테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내 남편의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여러 교회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다. 그게 그 소양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라헬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소원, 소양하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찬양으로 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라헬은 한 가지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더 원했던 거예요. 얻긴 얻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었죠. 오늘 우리들이 올해 계획한 가운데 간청해서 비교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감사해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이 이제 품삯을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하는데 염소 중에 양 중에 얼룩물이 있는 것, 아롱지 있는 것, 점 있는 것만 자기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확률적으로 아주 약한 제안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육안으로는 흰 양이고 검은 염소지만 유전자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짝짓게 하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꾀가 많고 속임수가 많은 라반이 전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서 야곱의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청하여 소망이 응답되었으면 그 한 가지 응답에 감사하고 정진해서 정한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주신 걸 믿고 나가는 해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한 때가 지금이길 원하죠. Now. 장벽들이 지금 다 무너졌으면 좋겠죠. 속히 받았으면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야곱은 갈수록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흰양과 검연소로 가득가득 많아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양들 중에도 어떤 양이 올 때만 가지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튼튼한 양과 튼튼한 염소가 올 때만 가지를 보여줘서 짝짓기를 하고 자기 소유는 뭐요? 튼튼한 양으로 염소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한 때가 지금 빨리 오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정한 때가 아직 아닌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튼튼한 양을 준비시켜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튼튼한 곳으로 주시지 약한 곳으로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밤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파란 데도 이렇게 열려있는 게 있죠. 파란 밤도 맛있긴 맛있는데 밤은 다 익어야 맛있죠. 너무 일찍 얻는 거 좋은 것만 아닌 것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정한 때가 아닌 것은 튼튼한 것을 준비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소유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쌀쌀한 이른 봄에 청하 비전동산으로 명명된 근린공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좋게 평가하면 무소유고 비판적으로 말하면 궁상이죠. 궁상을 떨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궁상이죠. 이렇든 어떻든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선교해준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선교해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정이 있는 걸 아는데도 선교해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저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나? 얼마 지나자도 그만두겠지. 그러니까 아예 선교도 안 한 거야. 첫 주부터 하나님이 한 성도님을 보내셔서 전도가 돼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요, 커요? 얼마나 큰지 거기서 버럭버럭 소리를 들렸어요. 내 설교를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저 하늘의 새들과 공원의 수목과 화초 그리고 길가의 골뱅이 들을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저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1000평이 넘어 2000평이 넘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데 땅 1000평 넘게 사가지고 개척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개척할 때부터 1000평이야. 감사가 넘쳐요. 화장실 우여곡절하게 쓴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누가 용변을 보고 그냥 가서 구청에 밀어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보하고 아내도 하고 성도님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공원 화장실을 썼잖아요. 뜨거운 물이 막 나와 화장실에요. 우리 집 화장실 더 깨끗해요. 내가 그때 그 용변 안 보고 간 분 얼마나 내가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공원에서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죠. 선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도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변질될까봐 두려워 염려되는데 3시간 기도하는 거 없었고요. 기도를 들어가면 6시간, 7시간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아침 10시에 기도했는데 오후 5시에 기도 마쳤어요. 여러분은 뭐 안 믿기나 봐. 그 중간에 물론 다른 일이 있긴 있었죠.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튼튼하게 했어요. 또 성경가 없고 하니까 다른 외부의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오래오래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더욱더 능력 있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선교가 없이 공원에서 개척이지만 공원이라는 환경에서도 감사가 되니까 감사되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감사가 튼튼해지고 충실한 기도가 튼튼해지고 능력의 말씀이 튼튼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공원에서 개척하면서 튼튼하게 했어요. 추워지는 날씨로 추수감사절 공원에서 마지막 주일예를 드리고 어렵게 임시 처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건물을 정식으로 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때 그동안 공원에서부터 섬겼던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씩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배당 건물을 정식으로 계약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를 어렵게 섬기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가 흔들 수가 있죠. 갖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 최명철 권사님이 집사돼서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죽겠네, 나같이 힘없는 노인나만이 못 잤는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돼. 그러한 위로뿐 아니라 공원에서부터 다져진 공원이라는 환경에서 감사했던 튼튼한 감사, 튼튼한 기도, 튼튼한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이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를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튼튼한 감사, 튼튼한 기도, 튼튼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감사와 기도, 말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튼튼한 거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먼저 튼튼한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라헬처럼 애타게 소원하는 아들을 얻고 또 아들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빨한 소리 했거든요. 총각 때. 나는 아들 아니 만난다고. 근데 내가 뭐만 했어요? 빨만 부렸어. 이게 헛소리 소리 하면 안 되고 더 원해.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헬은 목숨을 잃었어요. 얻긴 얻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강청에서 받은 것에 한 가지에 감사하고 정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무너뜨리고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절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 그랬어요? 품삯 제안하면서 나중에 훗날 외삼촌이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내 의가 대답이 됩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정한 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튼튼한 양이면 가지를 보이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보이지 않아서 자기의 양들이 다 튼튼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정한 때가 아직 아닌 것은 나에게 튼튼한 양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튼튼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지 약한 것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서린 것 따지 말고 다 익은 것 튼튼한 것 받길 바랍니다. 올해 그런 역사, 명년에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품값을 정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에요. 흰 양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염소 중 아롱진 것, 검 있는 것을 저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 야곱은 라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분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내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상대방 일에서 내 품값 정하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튼튼한 때까지 기다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튼튼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튼튼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이 튼튼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